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붙게 하신 그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고요. 또 이곳에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파고들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25년간 하나님께서 작은 불꽃으로 열방을 회복하라는 그 중보하는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그런 또 훈련을 받고 왔는데 이제 이 말씀이 열리고 보니까 저부터 이 축복의 말씀이지만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임했을 때 저에게 먼저 심판의 말씀이 임했고 제가 잊고 있었던 모든 육적인 것을 다 벗기시고 이제 이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 증거하는 이제 때를 주셔서 증거하게 되었는데 반드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이 덧입혀지는 순간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땅의 우리 신앙의 옷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또 모든 이 땅의 삶 가운데 가졌던 경험과 모든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갈아입히실 것입니다. 입히시고 나면 그분들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고 그들 입술을 통해 진리의 빛이 열방을 비출 때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도 열방을 위해 작은 불꽃으로 중보하고 기도해왔고 그 오는 가운데 순탄함이 없었어요. 그 기도 하나 가지고 세상과 교회는 저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받고 보니까 다시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줘야 되는, 빛을 전해줘야 되는 이제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이 진리의 빛을 증거해주게 되면 반드시 열방이 회복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하기로 제가 약속을 했고 저는 이 창세기를 어떻게 창세기를 풀게 되었냐면 성령이 다 풀어주셨을 때 창세기는 맨 마지막에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데 처음이자 끝인데 저에게는 뒷부분부터 풀어가지고 앞부분을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 2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그 절을 바라보면 한 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이 풀어지고 함축해서 들어가면은 그 창세기 1, 2장의 말씀이 성경 66권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1절과 2절에 있어요. 그러니 그 엄청난 분량의 말씀이 어떻게 1절과 2절에 다 함축할 수 있는가? 이것이 다 풀리고 나서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이 한 두 구절 안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춘 모든 비밀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뒷부분이 열리고 나서 그전에는 제가 창세기를 읽어도 잘 몰랐어요. 이걸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계시록을 아무리 몇 번을 봐도 잘 모르겠고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랬는데 이제 사복음서를 먼저 풀어주시면서 앞뒤를 이제 알파 오메가로 저를 풀 때 창세기를 풀 때 창세기 1, 2절 또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창세기를 계속 증거했지만 저는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말씀이 쪼개 들어가게 되고 또 말씀들이 연합되어 가기 때문에 이 샘이 열리기 때문에 더 강성해지고 아마 앞으로 가면 더 강성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이 샘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기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모르는 분이 없어요. 다 아시죠? 저도 이 말씀은 눈을 감고도 외운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이고 우리의 그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구속하고
또 심판하는 계시가 이 말씀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과 계시록 말씀 앞뒤를 연결하면서 풀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오늘은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함께 풀어가기 원합니다. 먼저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한 안에는 그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계명,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그가 이것을 기록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것은 이 말의 비밀을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다 풀면은 모세가 받았던 율법에 대한 그 구속사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태초라는 의미, 이 태초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의 선상에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시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태초라는 의미는 그 영원 선상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셨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그 영원한 선상의 시점, 어떤 경점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 경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선상의 어떤 태초, 그러면 그 시작점이 바로 그 점에 영원히 계셨던 그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경륜 안에 있었던 그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를 얘기해요. 드러나는데, 그런데 드러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드러내신 것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이 가장 먼저 드러낸 일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천지를 왜 하나님께서 영원 선상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어느 경점에 당신의 뜻이 담긴 그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데 가장 먼저 드러내셔서 하신 일이 천지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천지. 그럼 이 천지라는 것은 최초로 처음 하늘과 땅이라는 의미예요. 처음 하늘과 땅. 그러면 이때 말씀하신 처음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의 하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하늘 보좌. 이 천지는 물질 세계의 천지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당신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보좌를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그 곳이 바로 천지였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래서 그 천지를 드러내신 의미는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계시하는 거예요. 영역.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땅. 그렇지만 이것은 물질 세계의 하늘과 땅이 아니고 영적 세계의 하늘과 땅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은 영적 보호자, 하늘 보호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는 아직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이에요. 물질 세계가. 자,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의 천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결론적으로 볼 때 그 영적 세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나라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결론적인 의미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을 풀려면 계시록 21장 1, 2절의 말씀이 풀어져야 거꾸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대한 비밀을 풀어나가면서 이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볼 수 없었던 하늘 보좌에 이제 마지막 때는 볼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풀어드리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 천지 하늘은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heaven이라는 단수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에 6일간의 이 물질 세계를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한 천지는 모세가
heavens로, 그러니까 복수로 기록을 합니다. 복수. 그것은 뭐냐면 3층층과 2층층과 1층층의 세계 구조의 하늘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3층층 보좌는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2층층은 우주 공간을 얘기하고, 1층층은 지구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많은 우주의 행성 중에 왜 지구가 1층층이 되냐면 생명수, 하늘 보좌에 있던 생명수가 오직 흐르는 곳은 지구 땅에만 흘러요. 지구 땅에. 이 많은 우주 가운데, 많은 행성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흐르는 곳은 그분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예비한 자기 땅이 바로 지구 땅이에요. 지구 땅에만 이 여호와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 지구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초림과 재림으로 이 지구 땅으로 오는 거예요. 이 지구 땅을 자기 땅이라 그래요. 자기 땅.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태초에 그 창조하신 천지 안에 감춘 비밀을 알려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풀어서 그 완성된 그곳에 하나님의 구속사, 그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귀한 것은 모세가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을 다 창조하신 데서는 복수하늘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7일째 됐을 때는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했다는데, 자,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이 바다도 다시 있자고 사라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시 a new heaven, 단수로 또 기록을 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a new heaven, the earth, 그러니까 그 단수 하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그 의미는 뭐냐면 영적 세계의 처음 하늘과 땅이 창세기 2장의 물질 세계의 하늘과 그 하늘이 이루어지면서 세계의 하늘과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는 영적 세계의 첫 하늘과 땅인데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을 다 지은 난 천지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하늘이 3층층, 2층층, 1층층으로 나눠졌는데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그 새 하늘은 단수 하늘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층층 하늘이 하나의 하늘로 함축되어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나누어졌는데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혼합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누가 드러내 주시고 완성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초림에 오실 때 3층층 하늘 보좌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다 그래요. 하늘에서. 자,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오실 때 초림으로 오실 때 그분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늘 보좌로 가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가셨어요. 육의 몸을 가진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데 가실 때는 영과 살이 연합돼가지고 형체를 이루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형체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형상. 그래서 가실 때는 영으로 오실 때는 안 보이는데 가실 때는 다 봤다 그래요. 하늘 보좌로 승천해 가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허다하게 많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영적 세계에서 오셔가지고 물질 세계에서 그분의 몸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이 땅의 영이 살과 뼈가 연합되어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의미는 영적인 세계에서 오셨던 분이 물질 세계에서 자신의 몸의 본체를 완성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럼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성령으로 오세요? 아니면 신령한 몸으로 오세요? 모든 민족이 다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민족이 다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영과 살과 뼈가 일치가 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가시던 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비한 것은 오실 때는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7일의 영원한 안식을 하는 그 영원한 안식하는 곳에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7일의 영원한 새 안식을 하는 나라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 영역에서도 새 땅은 만왕의 왕이 계시는 새하늘나라에 왕궁이 있는 수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예수님 만왕의 왕이 계시는 메시아의 왕궁인 거예요. 왕궁.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오실 때, 자, 계시록 21장 2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와 신랑이신 예수님이 합방하는 예수님이 계시는 왕궁이에요. 왕궁. 자, 왕궁.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새 땅, 새 하나님 나라에서도 수도의 수도, 왕이 있는 그 왕궁이 있는 수도,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계시는 왕궁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하시면서 갔냐면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을 그 신부들을 합방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와 합방하는 처소예요, 처소. 예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 그분이 계신 곳인데 그분이 계신 곳이 왕궁이요. 그곳에 신부와, 그러니까 그 왕비와 결혼하는 것이 그 예수님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자, 그 왕궁에서 결혼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이 완성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을 들여다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지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자, 이 시제를 지금 잘 봐야 됩니다. 9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제인데 지금 이 시제가 무슨 시제를 얘기하냐면 7 대접 재앙을 임하는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요 새 예루살렘에서 종중 혼인 결혼식이 있는 것은 7 대접 심판이 임하는 셋째 화가 임하기 전에 이 2층쯤 우주 공간에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제가. 왜냐면 7 대접을 가진 재앙을 내는 천사, 7 천사 중에 하나가 가르쳐 줄 때 지금 7 대접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화로 임하는 재앙이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이 직전에 이 일곱 대접 재앙을 내릴 그 천사가 와서 자 어린 양 아내를 보이겠다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제는 바로 뭡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 화의 시기에 공중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 2000층 우주 공간에는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을 계시하는 시제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자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성령이 이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가서 하나님께로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가득 있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문에 있어요. 12천사가. 그 다음에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있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그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럼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보니까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록해놨고, 자, 13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동편문에 세 문이 있고, 북편에 세 문이 있고, 남편에 세 문이 있고, 서편에 세 문이 있는데,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지금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12문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성곽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두 부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뭐냐면, 이 땅에 제사장 나라의 자손들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자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자손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자손.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에서 난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는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 이 땅의 제사장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 나라는 것은 그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율법의 제사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제사는 영적 제사예요. 영적 산제사란 말이에요. 산제사. 영적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 제사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들은 율법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그들이 그 2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결국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나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 나라, 땅에 속한 자들의 그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도 예수의 피로 속량해주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로도 속량해주는데 요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대로 내 우리에 있는 내 양들과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지금 그러면은 이 태초의 천지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는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을 보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의 연합이 되어가지고 이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왔다는 것은
그 첫 번째 태초의 천지 안에는 이 분명히 이들을 추수하는 구속사가 그 안에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 수 있어요. 이들에 대한 구속사예요. 요들이 바로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요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비유의 말씀드리고, 또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이 모든 것이 다 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이들을 얘기하는 이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피로 속량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과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의 영이 임한 자들은 다시는 이 땅의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의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종과 아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요. 예수님은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을 때 후사들도 영광 보좌에 앉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통과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한다고 제가 누차 얘기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으로 기록된 자들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된 자들인데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미리 다 증거해 주셨어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당신을 쫓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쫓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들인데 그들은 당신이 영광보좌의 아들의 영광보좌, 이 아들의 영광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보좌. 예수님은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편. 그 우편은 아들의 영광보좌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광보좌가 있는 영역은 지성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의 영역.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쫓는 제자들도 너희도 동일하게 우편 12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예수님과 본질이 같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본질이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몸에 들러붙는, 생명의 벌에 들러붙는 자들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어지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심판. 그 의미는 뭐 그들을 막 그냥 심판해서 분량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와 어린 양의 12사도의 신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12사도는 12지파를 다스리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스리는 신분이라는 의미는 후사의 왕권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종의.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그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12지파, 그들은 종의 계보를 얘기해요. 종의 계보. 땅에 속한 자. 근데 어린 양의 12사도,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신분은 왕의 신분이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종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모든 복음이 다 완전 메스업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두 번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도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근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 생어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속량해서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얘기한 건데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 한글 성경은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쓴 것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Our God Kings and Priests 그러니까 뭐냐면 왕들과 제사장들 복수로 기록해놨어요. 복수로 왕들과 제사장들로 기록했어요. 그 의미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복음의 공동체와 율법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공동체는 후사의 공동체들이에요. 근데 율법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종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종의 신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종의 신분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만왕의 왕과 그 후사들을 섬기는 종이 있는 거예요. 종. 이 제사장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 역시도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피로 왕들과 후사들과 제사장들을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건데 이들이 드려진 곳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제사장 종의 신분은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 안에 그 12문의 지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소의 지역이다. 이게 성소의 지역.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은 성소의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21장입니다. 쭉 읽어보면 12기초석은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다고 해요.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지성소의 영역을 얘기하네요. 지성소. 그 지성소의 영역은 어린 양의 신부들과 어린 양이 연합돼서 합방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편 12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몸된 신부지만 하나님 나라의 후사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곳에다가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연합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생명나무의 완성을 얘기하게 되면 생명나무가 있지만 그 12가지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그 12가지에는 결국 날마다 달마다 실과가 맺히는데 그 실과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죠.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종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제사장 나라의 그 12지파의 종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그들이 예표되어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은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열매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에는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의 분을 받으면 그 영혼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다 하는 의미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와서는 이 복음의 빛이 오신 내가 이제 주는 이 말씀은 생명이 구원된다는 거야.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이 무화과 잎이 저주받아서 죽은 무화과 잎 이 종들은 하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없는데 그들이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할 때 이 그물을 어부가 던질 때 물고기로 잡혀버려요. 종들이 물고기로 잡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가 되는데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그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이 되어서 12가지의 접목이 돼야지만 종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탁하게 되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게 되는 것은 이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달라. 하나님이 후사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했고 그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받아요.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할 때 바다에 그물을 천국 복음 그물을 던질 때 물고기가 잡히는 것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완성은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에 연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은 묵은 곡식을 먹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 12가지의 종목이 되는 거예요. 차지에.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 생명나무와 12가지는 남자,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 대신 생명나무신 예수님, 또 여자의 머리 되는 남자. 그래서 그 남자, 어린 양의 12사도를 통해 종들이 추수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Kings and Priests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이 계시를 다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앉은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에 우편 12보좌와 좌편 12보좌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 우편과 좌편 보좌를 계시하는 것은 7 금척대에 대한 비밀한 계시를 열어주기 위해서 보좌에 대한 것을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이 세베대의 아들 그 어미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지금 하늘나라의 구속사를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베대의 그 아들들은 누구예요? 요한, 야고보. 예. 자,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에 아니면 어린 양의 12사도예요. 어린 양이 12세. 어린 양이 12사도인데 지금 그 어머니는 모르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으로, 하나는 후사로, 하나는 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왔어요. 자, 아들과 종이 모르고 그냥 종이 최고 높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 최고 높은 줄 알았어요. 지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분이지, 그분은 이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산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이제 보면은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후사들을 섬기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들을 추수하는 거야. 근데 그들도 예수의 피로 전전히 씻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지만, 정결한 흰옷을 입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후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늘 보좌로 휘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 얘기는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하나들은 우의정, 하나들은 자의정, 이렇게 앉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는 분명히 아는데 보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들으시면서 이래요. 그래,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가 지금 모른다는 거야.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데, 자, 그렇다면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예수님이 마실 수 있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은 뭐예요? 예? 예수님은 지금 마시는 게 뭐예요? 예? 예수님이 마신다는 것은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그 기름 부음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되는 부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죽어버려요. 이 말씀을 먹으면 죽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돈을 많이 벌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이거 먹으면 죽어버려요. 육이 죽는다고. 육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만 십자가를 통과해버린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쫓아오는 같더니 전부 다 아이 아멘 그래놓고 예수님이 정령 십자가로 지러 갈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 지고 가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아유 우리가 무슨 주의 우편이고 좌편이고 저렇게 돌아가시는데 무슨 저기 있겠냐 우리 다시 바다 가서 고기나 잡고 돈이나 걸러 가자고 다 가버려요. 왜 그래?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너희가 오순절날 받을 것까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마실 수 있냐 했더니 저희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는 그들이 다 받을 거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은 지금 뭘 받는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먹게 된다. 먹게 돼야 안 먹게 돼요. 네. 왜냐하면 어린 양이 12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피하려도 피할 수가 없어. 자, 먹게 되는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요들은 뭐냐면 내 좌우편에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종과 아들, 성령과 산령에 대한 복음과 율법에 대한 씨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택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나오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좌편이든 우편이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로 제사장이 되든 아니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되는 복음의 공동체로 후사가 되든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해진 자들이 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에 좌편과 우편에 앉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록.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때 말씀하실 때는 계시록은 이후에 한 60년 몇십 년입니까? 한 60년 이후에 기록되는 말씀인데 이미 예수님은 계시록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를 보면 다 계시록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서 그 기름 부음 받고 다 예수님 하신 것을 섭렵하고 나서는 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사복음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안에 알파 오메가에 대한 비밀을 다 기록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네. 사복음서를 못 풀고는 계시록을 풀 수 없는 거야. 그냥 계시록만 푸는 것은 절대 다 엉터리로 풀게 됩니다.